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뿜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 책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고 52년간 통치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죠. 우시아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탄탄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왕이었죠.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되기도 했고 또 농경 이런 문화들을 발전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요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물질을 이제 허락하는, 그래서 굉장히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죠. 그런데 말년에 제사장직의 그런 제사를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가면서 그 제사의 직분을 빼앗는, 그래서 결국은 나병을, 말년에는 좋지 않았지만 그 통치 기간 동안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에도 여전히 번영하고 또 굉장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를 그렇게 통치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아람인들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를 회복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토가 굉장히 넓었던 그런 왕의 통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제적인 부를 소유했던, 누렸던 그 계층들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여름에 별장에 있었고 겨울에 별장이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들의 침상이 굉장히 고급 재료였던 상하상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것이 뭐냐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했던, 값비싼 음식들을 먹으면서 소수의 특권층들이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죠.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컸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었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판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법이 다 무너진, 질서가 무너진 그런 나라이기도 했어요.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했던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소수의 특권층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부패한 나라였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불의와 타락이 만연해 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먼저는 목자로 소개되어 있죠.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로 번역된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 이건 구약에 딱 2번만 사용되어 있는 단어예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메사에게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메사, 양을 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고용된 목자가 아니고 가축을 소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꽤 부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메사는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목장을 소유했던 목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이 암벽에 둘러싸인 굉장히 작은 촌락에 불과했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저 시골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의 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처럼 큰 어떤 가축을 소유한 그런 목자라기보다는 작은 동네 마을에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모스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뽕나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또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뽕나무를 재배했다는 건 지금 목자로서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사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고지대예요. 산악지대예요. 한 830m 정도 되는 고지대예요. 목축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지만 지금 뽕나무를 재배하기에는 좋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당시에는 해안의 평야라든지 사해 인근에서 이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하는데 지금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드고아가 아닌 다른 곳에 이것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배를 하면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도시로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목자였던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드고아 사람 이 아모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도 잘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는 목자로 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모스가 전했던 이 메시지를 전했던 대상 또 장소가 또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그가 궁전 앞에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거리에서, 7장에서는 베델의 성소에서, 그리고 8장에서는 장터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사회적인 부패, 사회적인 그런 질서가 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올바른 판결을 해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자나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언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해 볼 아모스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정리하면 이 아모스는 가축을 소유했던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도시의 출신 사람이었고 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환영할 수 없었겠죠. 더군다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 교육도 받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의 나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무시당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서서 외모나 배경으로 어떠한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죠. 아모스가 전했던 이 시기는 지진 2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건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유명했던 한 지진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된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던 풀밭 그 초장이 마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의 시기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갈멜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의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마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갈멜산 밑에는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그 땅, 그것이 다 마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꼭대기가 마른다는 건 이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은 꼭대기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데 꼭대기가 마른다는 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풀밭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저 이상한 나라에 와서 있던 사람이, 그리고 그만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까? 듣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때 활동했던 호세아는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영적인 타락을 얘기했다면, 이 아모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멸망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 다메섹으로 설명된 아람,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 6개 국가를 살펴볼 거고, 내일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 먼저 심판을 예고했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변국들의 심판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방 나라들, 또 내일 보겠지만 유다의 그런 죄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서너 가지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칼빈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7은 이 무한한 수, 셀 수 없는 수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너 가지의 죄라고 하는 것은 7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했던 그 죄악의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 죄악의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관영했고 반복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으로 설명된 나라죠. 이 나라가 했던 잘못은 길르앗 사람을 지금 무자비하게 파괴해서 잔인한 방식, 타작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땅을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는 방식을 택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타작기를 이렇게 때리듯. 그래서 다메섹의 빗장, 다메섹은 굉장히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빗장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아웬의 주민들, 그들을 끊을 것이다.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벳 에덴, 이 기쁨의 집, 이 규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족들,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6장 9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렇게 구성된 도시국가죠. 이 나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잘못이 뭐였냐면, 가사의 잘못은 사로잡은 자,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겨 버렸어요. 피난민들이 왔으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넘기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에돔에는 구리광산이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산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 에돔의 노예로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가사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사르고 아스돗 주민들 아스글론의 규를 잡은 자 에그론을 칠게 될 것이다. 지금 가사는 가장 큰 성읍이었지만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성읍인 가사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도시로 너희가 피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스돗 주민들, 아스글론 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세 번째는 두로예요.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죠. 다윗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었던 사람과 이런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가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의 제목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잖아요. 그때 히람, 이 사람이 그것들을 이제 공급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솔로몬은 밀과 기름들을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아합이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두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 관계, 그런 친동맹의 관계였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에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 넘기기 시작해요. 배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두로성에 불이 임하게 돼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네 번째 11절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 그래서 야곱과 에서 형제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항상 분을 품었던, 서로 적대했던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역사가 이제 나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에돔을 좀 지나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계속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에돔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죠. 13절에 보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암몬이 아람과 동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토의 확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아이를 뵌 여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 뵌 여인을 갈라서 죽였다는 건 전쟁의 보복의 씨를 말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야만스러운 짓이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지막 2장 1절에 보면 모압이 나오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그런 죄. 당시의 뼈에는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뼈를 완전히 불살랐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완전히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죄를 석회 대신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그 뼈를 건축의 자재로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사람을 건축 자재로 사용한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했던 이 모압의 죄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보면 인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야만적인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언약 관계에 있는 약속을 저버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존재.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어떤 외모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고 있다고 무시할 법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죠?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경청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동시에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한된 장소만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열방, 그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그 열방에,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아모스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금도 동일하다. 이스라엘과 상관없어 보이는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사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어떤 현실이 아니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직접적인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방이 흩어져 있는 그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현실들, 주변에 있는 인간의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변국들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들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